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예, 받아 먹어라. 그리고 11장에서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를 청량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청량하시느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싸워 승리할 두 증인과 초대교회를 선발하기 위해서 청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청량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과 제단과 경배를 청량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성전 어떤 성전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세에게 하늘 보좌의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이나 40번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걸 정서를 줘라. 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내가 은혜 주셔서 내가 심령의 성전을 지게 하시겠다. 모세는 참 너무나도 좋다. 그 보좌의 모양을 본 다음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처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식양을 따라서 성막을 잘 짓잖아요.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각 그 기구들을 설치하고 다 완성하니까 주께서 만족함으로 받으시고요. 그곳에 영광을 임재하신데 정편어서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셔서 보색함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영광 임재 처소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성전을 지어서 주께서 히브리 12장 14절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한 걸어가신 주를 뵙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주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걸어가 너를 걸어가라. 이렇게 12장 44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죄 형상을 해보시려고 성전으로 우리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잘 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성전은 영광의 임재 처소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 만족의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민수기 6장 22절 23절은 복 주시고 은혜주시고 평강시 원하신다 하시죠. 복 주시는 처소. 주님께서 이제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보좌 계시잖아요. 또 어디든지 계시죠. 근데 그분이 은혜 주시고 머무시는 곳이 어디냐? 속죄에서 바로 법궤의 속죄에서 그룹 사이 거기에 발을 두시고 발등상 참으시고 거기에서 주의 백성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델하우스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제단을 말씀하시죠. 기구들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시향을 따라서 설계를 따라서 정성껏 성막을 지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각 제단을 설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으로 임재하셨는데 그래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주께서 만족하며 머무셔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이 심령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내가 여기 머무겠다. 귀를 기울이겠다. 눈을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참으로 기쁨으로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교회가 촛대교회가 돼야 되고요. 신령한 방주교회가 돼야 되고요. 또 환란의 도표성이 돼야 되고요. 보호장막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주께서 제단을 청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제단을 청량한다. 제단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물을 올려놓는 처소인 것입니다. 올려놓는 상이야. 그래서 여기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에 번제단, 안 뜨는 거야. 화면이라 이제 번제단에다 뭐래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왜 드리니까 대속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를 제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는 아주 귀한 만남의 처소. 하나님께서 만남의 처소를 세 군데를 정해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를 드린 자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약속에서 번제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제사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 이제 담력 없고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 뭐냐면 이제 촛대, 금촛대에 등불을 밝혀요. 그래 무엇이 보이니까 성막이 보이잖아요. 성소가 보이잖아요. 성소는 히브리 10장 19절에 바로 휴장은 주의 육체라 주의 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나라 많은 성막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질 않아. 왜 그래요? 경외성을 가지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각 제단을 통해서 밝힐 그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알려줌으로 하면서 성막을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촛대 등불을 밝히니까 무엇이 보이냐? 천막이 보이는 거예요. 천막은 바로 주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청색자세 홍색하는 배실로 직조해서 천막 집을 지어라. 그 천막은 바로 주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게 계시하는 것이죠. 청색은 주님 몸에 계시고, 좌색은 주의 심령에 계시고, 홍색은 주님의 뜻에 계시고, 가는 배실은 주의 영성에 계시고, 금은 신성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행실, 선한 행실로 고쳐서 착한 행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색은 무엇입니까? 자색은 존귀거든요. 은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넓고 넓은 주의 심정을 이루라. 홍색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주의 뜻을, 사랑의 뜻을 이루라. 가는 배실은 높고 높은 영성의 계시로서 본능의 말씀으로 높고 높은 주의 영성을 이루라. 이렇게 그래서 성전을 칠 수 있도록 시간씩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밝게 계셔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경외성을 가지고 엎드린 자에게. 시편 25편 12절에서 경외한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택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길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디 갑니까? 두 번째는 금진설상이죠. 금진설상에다가 뭘 드립니까? 떡을 드리잖아요. 떡을 드리는. 떡은 왜 드리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반드시 희생의 제물, 번제물 가지고 나가야 돼. 짐승을 드리는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대속의 제물을 통해 우리가 제사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 성소 들어가서 나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야. 로마서 12장에 대해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를 권하느니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과 산 제사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산 제물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떡을 드린 제사를 뭐라면 소제라고 그러는데, 소는 성결줄, 거룩을 목적으로 드는 것이죠. 이제 누구나 예수를 영접했다고 성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성소 들어간 진리를 통해서 나를 다 드려서 거룩한 신성을 덧입어야 되거든요. 너를 산제물로 드려라. 씻어서 정하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신부 단장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섬김의 제단을 통해서, 바로 진설상에서 떡을 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쁜 신부로 단장할 것인가를 일러주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향단에 가서 향 올리시오.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에 올라가거든요. 향연은 향을 태우는 그 연기, 향기.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실천시라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잖아요. 어떤 고초와 시련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착한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을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소서 하고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의 성령,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으로 주도하셔서 나는 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우리 있어서 안 될 악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사니까 어때요? 날마다 변화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단을 청량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8장 보면 엘리야가 부르짖어서 수룩하죠. 왜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상을 소명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서운 진노를 받잖아요. 3년 반 동안 작년에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이 가로수가 막 말라 죽고 그 몇 달 동안 비가 오르지 않는데 3년 반. 예. 또 중동엔 특히 이제 건조한 데라 습분이 그잖아요. 건조한 데라 거기 가물면 더 될 것 같아. 3년 반 얼마나 혹독한 고생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너지다를 수축하라.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요. 제단을 수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악을 제하시고 우리 사하시고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신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또 고통한 그들에게. 이 엘리야가 무너지다를 수축하고 거기다 송아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들으심을 하면서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형벌을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게 하시죠. 다른데요. 바로 제단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단을 청량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각 다섯 제단마다 하나는 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어때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고 할렐루야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고요. 또 주님께서 또 신뢰받는 인정받는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명도라면 내 친구라,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내가 하려는 것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요. 다른데 제단을 청량하신다고 말씀하시요. 오늘 많은 교회가 제단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단 무너진다는 수축해서 향기로운 시험 우리 나를 향기로운 점은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경배자를 청량하신다고 말씀하시오. 경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남의 소설 정해주셨죠. 어디서 만납니까? 번제단에서 만나요. 누굴 만납니까? 번제 드린 사람 만나. 대속의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만나주셔서 제사하시고 새 생명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냐? 속죄소, 이제 증거의 속죄소 앞 향단에서 만나신다고 말씀하시오. 어떤 사람? 촛대 등불을 밝혀서 성서를 밝힌 다음에 밝힘에 따라서 이제 진설상에 떡을 올려놓고 이제 떡을 올려놓고 하나님 내가 참으로 몸, 마음, 뜻, 영, 생명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오이분심으로 단장 씌워주세요. 그러면서 향단의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진리단을 밝혀서 내가 어떻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방법을 이뤄주셨잖아요. 또 이제 진설상에서 어떻게 나를 산자무들여서 어이쁘신 단장하시는 분을 일러주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주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는 나에 대한 하나님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받으셔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처럼 다 천국 삶을 살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 아그리빵 앞에서 왕이요. 근데 결박했던 게 오늘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저감들이 돼야 돼. 신령한 세계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부기업 그런 것 때문에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아. 예, 변절되지 않아. 그래서 속죄에서 창단에서 만나신다. 만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속죄에서 이제 증거의 제단을 만나 주셔요. 거기서 이제 우리 그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우리 향연을 올려드릴 때 희생이 되물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강력한 애진을 공급하실 때 우리 몸에 빛을 비치죠. 어디는 물이 시고 생명력을 부심하면서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등불을 밝히시고요. 그래서 어떤 칠카칠한 감일 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한 법대로 조정시켜서 심지가 견관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장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 영은 네 성물의 영을 초대해 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으로 정말 성령의 도구로서 날 수 있게. 네.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단을 통해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제단을 수축해야 되고요. 제단에 향기로운 점은 나는 올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경배자를 청량하신다고 했어요. 주께서 믿는 사람을 청량한다고 말씀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경배자. 경배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경배라는 말은 존경해서 겸손히 절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옛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2장 14절은 전에 멀리 있던 우리 예수와 전혀 상관없어.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야. 우리 조상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하나님께서 전혀 나는 상관이 없는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이 귀한 마지막 때 사명 마지막 복음을 귀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들려주신 것 밝혀주심을 따라서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이 아멘 하잖아요. 총회 신분 이제 우리 교회 신분 교회도 신분이 있습니다만 그분은 어디까지 나를 증거하느라고 우리 교단에 보호해라고 김세호 목사님 교단을 뽑으라고 너무 영이 열린 사람들은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장국장님 쟁쟁한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데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식은 변할 수 없어요. 말씀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경배자 같으라고 말씀하시면 경배자를 총명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경배자가 되려면요 경배에 초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는 것을 정해주셨다고 했죠. 어디서 만납니까? 번제단에 만나고 어디서 만납니까? 향단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면 속죄서 증거제단의 제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고요. 또 축복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주시는데 강력한 빛을 비추셔서 악을 제하시고 신성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역사인데 경배에 초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소도에도 말씀드리면 주께서 늘 기뻐하는 머물 수 있는 제단의 향기로운 제물이 이제 항상 올려지는 그곳에 주께서 임하셔서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배의 처소 주께서 만남의 처소를 정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올려놓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의무를 알아야 된다. 언약의 의무를 해야 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제단에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본제단에서는 본제물을 가지고 대속의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럼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에게 생명 주겠다.
그래요. 이 사람은 히브리 10장 19절에 성소에다가 담 넣었어요. 왜요?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그 피를 입은 성소에다가 담 넣어뒀잖아요. 이 성소에다가 나를 사념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야 되고요. 단장해야 되고요. 무장에서 영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산재못 들어라. 산재못 들어라. 하나님께서 씻어서 정하게 하셔. 그래서 예물마다 하나님 귀한 약속이 있잖아요. 명하신 의도가 있잖아요. 또 보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장. 그래서 이 예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할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 복받은 비결인데 안 하겠어요? 이번에 세미나에서 가서 또 그 강사 목사님 1년에 예물 설교 몇 번이나 합니까? 한 번 정도 한다고 해서 나는 매주 한다고 그래요. 네. 이게 복음인데 안 해? 복음인데 안전하겠어요? 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아까도 우리 김정수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참 우리가 참 그 귀한 일을 우리가 무엇이가 내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가. 네, 저요. 몽골의 혁명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혁명에 나타나시고 캄보디아 이제는 성만을 이제 번역을 완성했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올 것인데 1600만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를 쓰시기 원하잖아요. 우리 사역이 귀한 것이 무엇이냐? 목회자들을 껴온 것이. 평신도 아니라 지도자를 끼워서 지도자가 살아야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잖아요. 이 일에 우리를 귀한 도구로 쓰셔요. 예. 그래서 언약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사랑의 달서도 새생명이 원하시고 섬기는 데는 오해분심으로 단장시키기 원하시고 진리에 떠나서 기업에서는 자격자로서 막연하게 열심히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님이 원하신 바 주님의 모습 할렐루야 주의 심정 주의 뜻 영광 영상 이룰 수 없으시나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현실을 스스로 자신이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 아, 내가 어느 경점에 왔구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선행해서 속히 말씀을 실제로 실추하는 것을 원하면 내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때문에 향단에 엎드려라. 어떻게 엎드리냐? 어떤 고초 실현이 올지라도 내가 말씀도 사셨으면 주님께 도우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능력 주셔야 됩니다. 권능 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야. 신성을 충만하면서 나는 너를 도구로 쓰기 원한다. 경배자. 경배자는 경배자의 의경배. 언약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언약의 의미를 알았으면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경험되고 체험하고 나서 그래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 있다니까. 네. 그러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지. 할렐루야. 경배자는 경외성을 가져야 된다. 경외성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외성을 가져야 돼.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을 없이 뻗치고 하나님 섬겨라 말씀하시오. 시편 22편 11절에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공포에 걸리면 안 돼.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하시잖아요. 또 주여자냐마다 천우가 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는 그런 표현에서 못 듣지 모르지만 쓰레기장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백성만이 가난하시다. 거룩한 백성만이. 때문에 공연 앞에 내가 흠없이 섬을 위해서 진력해야 되고요. 근데 나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하시니까 생명의 성을 주다니니까 말씀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다나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소량훈 목사님처럼 두 아들을 죽인 안제선을 양아들을 그잖아요. 한번 용서하는 것 그것도 힘든 일인데 양아들 잡아서 자기 아들이 먹는 숟가루다 그릇이다 밥을 먹는 거 그거 볼 때 막
속에서 혈기가 안 나오게 해서요. 네,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어떤 때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셔서 구원하셨어요. 주님 날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의 사랑에 강권함을 하면서 주의 사랑에 강권을 받아서 그거를 죽이고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함으로 하나마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 된 것이. 예, 그래서 주께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를 청량하신다. 예. 그 다음에 3절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군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군지 그들을 사양하려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주께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를 청량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합한 자 척도를 따라 청량하시는데 무엇을 청량한다 했습니까? 집회에 갈 때가 무엇이고 말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인쳐서 보장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두 증인에게 권수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예, 3절에서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학교에서 보면은 학교에서 1장에 보면은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들어가서 고국에 들어가서 못합니까? 성전을 짓잖아요. 누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이 성전이 주축이 돼가지고 성전 짓는. 그래서 두 기름 발린 두 감람나무는 바로 이제 성전 주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데요.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은 참으로 척도나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 신성이 충만을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셔요. 그래서요,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1260일. 이거는 7년 대환란을 말씀하셨죠. 7년 대환란을 말씀하셨는데 멸망이 미운 물건, 즉 적그리스도가 선 때로부터 한 때, 두 때, 반 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7년 대 환란인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환란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7년대 환란인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언제냐? 바로 3년 만이 지나 3년 만이 되면서 주께서 공중 강림하셔요. 강림하셔요. 이때 이제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이제 공중으로 들어오시고 또 신자들을 예배처로 옮기시는데,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7대장으로 후 3년 반 동안 7대접적으로 심판하시는데요. 그런데 주께서 이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데 이제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권하시면 반때 기간,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계시록 이제 9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전문을 하려는 말씀하시죠.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죽으래야 살 수도 없는 극한 환란. 극한 환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느냐? 인마일선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그때 우리가 힘써서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또한 각 재단의 내용을 알아서 척도를 따라 신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냥 쉬어하지 않는 건 다 그날 꼴마당이야. 예. 요즘에 점점 참으로 시대가 너무나 악해질 뿐 아니라 너무나 급하게 변해야 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이 바로 언제냐면 5개월 한량 기간이야. 이 기간. 두 증인은 여기 이제 본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간단히 요약해야 되겠는데 두 증인은 이제 엘리야와 모세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 엘리야처럼 말씀 이룬 사람. 에녹처럼 산순교자. 또 모세는 한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는 무엇이 부족하는가? 우리가 너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 너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바로 우리가 너에서 물을 내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모세의 허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시태를 천사가 간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한 가지 부족한 때문에 죽임을 당해 3일반 동안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이 지난 중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올라오라니까 틀린 팀 맞다. 이 사람들 이제 환난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수를 만나려면 산순교자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산순교자가 되셔야 돼. 순교는 뭐예요? 에베소 4장 20절 24절에서 구습은 옛사람. 혈 가지고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혈 가지고 완전히 죽은 사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사라 주에 들어가더는 복은 여러분 내 대식 주여라 뭐 축원하며. 그래서 이 두 증인들 엘리야와 모세 같은 사람이 그때 오길 갈랄 때 철장 고지를 받아가지고 엘리야는 여기 보면 그랬어요. 6절 다 같이 보면 나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혈혈 단신으로 이제 바로 대제국의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가서 제사 드리겠다. 결국은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거든요. 바로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이 사역을 하는 거죠. 엘리야는 사랑과 공의 속성을 이루었어요. 엘리야가 850대 역전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력을 둬가지고 그리시네가에서 850을 다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혼비백산으로 도망갔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원수 앞에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담대할 수 있어요. 죄를 지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는 사람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선지자 사람 죽이는 것은 장군이 하는 것이고 왕이 하는 것이지 선지자가 사람 죽여서 그것 때문에 약화돼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50부장이 이제 선생님 우리 왕께서 이제 내려오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같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너를 살았을 것이다. 그래 즉시 떨어져요. 그래서 목회자는 함부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함부로 예언해. 며칠 전에 내가 그 예언했어요. 사람들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그럼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요.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신부심을 괴롭히잖아요. 그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죠. 하나님께 은혜시면 가능해. 신령한 세계 보여지면 세상에서 모든 유혹이나 핍박, 장애, 고난도 극복할 수 있어.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서 손을 메고 스데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주의 사랑 아버지 저들이 돌지 말고 저들이 주의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바로 이 사역을 저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환난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입맞으면 보장받아. 입맞으면 척도를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척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척도를 알려주고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피곤하고 조금 하면 또 피곤하고 이게 부족하지만 해야 되는 것을 보시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예. 그래서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이제 청량에 합한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주영상에 이루어진 이제 하나님 사람,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제 두 증인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내어드려야 돼. 내어드려야 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이 두 증인들이 마지막 때 오기를 환난 때 사역을 합니다. 엘리야나 모세 같은 사람들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주에서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 받고요. 모세는 3일 반 전에 죽임을 당해. 3일 반 지난 즉 하나님께서 여기 보는 거죠. 10절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을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도 구경하더라. 3일간 순교해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데 그러나 이들은 3일 만에 드러지는 줄 생기가 들어간 줄 살아서 거기서 14만 사들의 반열에 채워지는 것이. 그리고 또 금방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래서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 자, 두 증인들이 사역을 다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랬어요. 큰 지진이 무엇이냐? 바로 이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둘째 화요. 14절에 있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랬어요. 자, 여기 보고 한번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화는 5개월 환란. 첫째 화. 5개월 때 환란이죠. 전몸 환란. 이때에 끝까지 신앙 정도를 지킨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산순교자, 순교자, 산순교자, 3일반 순교자들이 14만 4천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환란에서, 이 전문 환란에서 끝까지 신앙 정조 중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흰옷이 입고 손에 종려까지 들었다. 종려가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 정조를 지고 승리적 삶을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내리실 지상의 7 대접 재앙, 셋째와에 빠지지 않게 해서 이제 그 둘째와 직전에 예배처럼 옮기셔요. 계시록 12장 6절 14절에서 광야 예배드리는 것으로 독수리 날개로 옮긴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다음에 즉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땅에는 둘째화가 있는데 둘째화는 세계 3차 대전. 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서 3차 대전, 연월일시에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3차 대전이잖아요. 그리고 지상에는 7 대접장으로 심판하시죠.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 극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면에서 지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얘는 어떤 고난 가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사명 다할 수 있어야 돼.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둘째화는 지나가서 14절에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려다 7째 나팔 소리.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계시록 11장에서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를 청량하신다. 우리가 성전의 영광에 임재하셔서 가증한 자가 들을 못하기 위해서 항상 불을 켜서 빛 가운데 광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성별시켜야 되고요. 또 제단을 참으로 무너뜨리지 말고 아침 저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제단을 쓰고 해서 제단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경배단에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선도를 하셔서 마지막 때 쓰임 받으시는 두 증의 사역에 참여케 하시고 두 증의 사역을 다 남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귀한 멸류관을 우리에서 이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멸류관을 받기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요. 믿음을 지키셔서 멸류관을 받아 주께 영광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빼앗긴다면 중도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달려가야죠. 1m 앞에서 쓰러지면 그건 헛수고한 거잖아. 어깨까지 달려가야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때를 따르실 말씀으로 그날에 대비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를 따르실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바른 신앙을 통하여 주말 준비하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내 주님의 보배롭고 정도 삶을 신으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 앞일 때 잘했다 칭찬하신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